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인 제목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냐의 주도입니다. 주전 168년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에 정치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마다 이곳의 지도자들은 영리한 판단으로 늘 로마 정부 편을 섰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며 주전 41년에는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자유시의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두 개의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지나며 에게해와 인접해 최적의 입지를 굽히는 항구까지 보유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게다가 좋은 기후와 토양 덕에 농산물이 풍부했고 넓은 숲에서 나오는 목재와 각종 광물을 기반으로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주후 5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듣기는커녕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를 사주하여 바울 일행을 반정부 선동가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에 바울 일행은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도 걱정이 되어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로마를 향한 데살로니가 정부의 충성심을 이용한 유대인들의 계략이 성공해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디모데가 전해온 교회의 소식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수고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오늘 1장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감사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능력으로 임한 복음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민인 신라의 라틴식 이름입니다. 보통 유대계 로마 시민들은 종종 자식에게 비슷하게 들리는 유대식 이름과 라틴식 이름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어줍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료이자 돕는 자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사역했던 동지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죠. 헬라식 인사말인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식 인사인 이 평강을 뜻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진정한 은혜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람의 평화인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실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관해서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원칙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끊임없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항상 감사와 끊임없는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될 리가 없죠. 또한 바울은 감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세 가지 일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역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수고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득 찬 이 소망을 날마다 삶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소망이 바로 인내하게 하여서 그리고 이 세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섬기는 양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행위를 가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죠. 사역자의 마땅한 자세는 감사와 기도로 양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아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열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본래의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했다는 증거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 확신 없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자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한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들의 확신과 믿음을 더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택함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해졌죠. 복음이 임할 때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확신이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증거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인지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인지를 보여주죠. 복음 전도자들은 입술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말씀과 삶의 모범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짧은 3주간의 사역이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적용 없는 말과 깨달음은 우리 삶에 어떤 능력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성도는 오직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당연히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위해서 나의 힘든 자녀, 힘든 가족을 허락하셨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과 인내로, 나에게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준 가족의 수고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과 상관없이 부유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믿는 자의 본입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먼저 본을 보이니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본받을 자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본받기가 쉽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본이고 사도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과 앞선 이들의 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순서가 바로 사역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바로 알고 삶을 사는지가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지의 승패를 가늠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먼저 믿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과 바울의 일행에 보여준 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통족으로부터 받는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말씀을 받아서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고난이 뒤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 형제들은 공중 앞에 끌려가서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복음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모든 고난의 사건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주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의 기쁨을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사건을 날마다 말씀으로 해석해내니 나는 100% 죄인이요 100% 오르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되니 나를 힘들고 괴롭히게 되는 사람과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본받고 주님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려면 벌써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고난이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바울처럼 나도 모르게 주님처럼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야단만 치면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기준을 휘두르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러한 자들이 자녀를 날마다 정죄하고만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좋은 부모는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안함을 주는 부모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 지친 가족이 깃들어 쉴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으로 거룩한 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 기쁨으로 받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믿음의 소문입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졌으므로 우리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문도 믿음의 소문도 주위에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퍼져가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퍼져가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퍼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책망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없다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만족과 기쁨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르치고 교훈하기 전에 칭찬과 인정으로 상대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즉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의 배경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전해준 말씀을 믿고 따랐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쉽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공동체 전체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참으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리이시지만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거짓 대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놀랍게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고 다가올 진노의 소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했고요.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명이 없고 거짓된 우상들로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주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차게 되면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건지시는 분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삶으로 전한 복음은 고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삶 속에서도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거죠. 큐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다 합니다.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다른 복음은 같이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기도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뭔가 잘 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삶으로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글로만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제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이 저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적용 없는 말과 깨달음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줄 것이 없음을 알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여 참된 기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을 받는데 그치고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전하는 복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삶 속에서도 오직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광교리도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기억되고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복음의 참된 가치를 온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